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 제목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의심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지난 시간 말씀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였던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 간에 이 좋은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뭔가 분명히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파괴시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간격,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다라는 바로 복음의 진리를 전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이 그와 그들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악화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참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어떻게 진리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면 서로 원수될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바른 복음 진리 안에서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참된 일치와 연합은 성경 진리와 바른 교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 말씀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한 이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기 목적이나 유익을 얻는 일에 주력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라는 것이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다.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을 이간질하여서 어떻게 목적이 뭡니까?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뭔가 복음의 진리 말씀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이루는 하나님 안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평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대신 자기 편을 만들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의 목적에, 사람의 목적에 부합된 일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것. 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를 위한 권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하면서 정말 교회 목회자로서 가장 원하고 있었던 교회를 위한, 건강한 교회를 위한 권고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자기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소명 공동체다. 누구로부터 받은 소명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 받은 소명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의 사랑은 단지 표면적으로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기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 위에 넘어서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형제자매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부담을 지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위한 목회자 바울과 성도 간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에 나와 있죠. 15절에 참된 말. 어떤 말이에요? 인간적인 말, 잘 지내자고 하는 그런 교제에서 쓰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첫 목사였던, 목회자였던 이 바울 사도를 너무 사랑했어요. 간이라도 빼어주려고 할 만큼 그들은 그들의 목사를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존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의 학식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사역을 위해 그가 겪고 있는 그 고생, 경험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인격적인 매력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나누는 삶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기뻐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경험했고, 그 말씀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인 것이었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신령한 기쁨과 희락,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사랑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친한 것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인간적 사랑이나 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안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짐 없는 목사와 교인 관계는 결코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바른 교회의 목적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의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본질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또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 즉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엮여진 관계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친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오히려 없다, 참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어떻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관계와 만남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그토록 극진히 사랑하고 대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유명해지고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목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기준은 인격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유명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한 가지 기준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충성스럽게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이 책망의 음성으로 변하려 한다는 뜻이지요. 그들을 향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교훈의 목표는 분명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와 같은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성장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빼앗게 만드는 인간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대신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그 복음대로 하나님 앞에 의와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삶, 이것을 누리라라는 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안에 거하며 그 의 안에 거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이어갈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전한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을 의심하면서 바르게 권고하고 잡아주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늘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교회의 봉사나 일, 행정으로 만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로 여기면서 말씀의 관계 안에서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관계 속에서 그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바로 이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의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으로 만나고 또 그 사명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혀질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우리 안에의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우리의 관계를 든든하게 하고 건강하게 가게 하기를 또한 주님 앞에, 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 소망합니다.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기 위해 실천했으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 소모임, 기도 모임, 또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모임,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임이 참으로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성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좋은 나무 교회가 되기를,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10주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김난희 선교사님과 페리 안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나무 교회, 우리 교회 말씀의 교제,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아름다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그 말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의미와 생명력을 더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선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일마다 우리의 일상에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소망을 얻고 나가는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아버지 성도님들의 삶에 더욱더 힘을 얻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목회자와 성도님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서로 나누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충만한 우리 교회 모습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김난희 선교사님과 페르안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육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역자로 세운 현지인 청년 루카스, 알리,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영적 충만한 사역자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운영하시는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투석 치료 중에 계시는 김종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허리 치료 중에 계시는 이미라 권사님, 독감 증세가 있으신 우리 한성수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성도의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고 열심히 살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있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 전후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몸에 활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허리 치료 중에 계시는 이미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허리의 모든 통증에 차도가 있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독감 증세가 있는 한성수 집사님, 이번 한 주 잘 회복되고 건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성도님들의 사업의 터전을 위해서 비즈니스 현장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니 주여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또한 사업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일하는 터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국 출장 중에 계시는 이종희 집사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순적한 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